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에 두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과 같이 묻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만 알고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막연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인생들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가 교제하는 구원과 종교에서 말을 하는 구원은 전혀 다른데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 구원이라는 단어 마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7장은 주님과 아버지와 창세 전에 함께 가졌던 영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령을 받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만이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화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그 영화로 구원하시는 이를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17장을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영화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고 그 일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연결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있던 영화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설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언어로는 말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영화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 일을 철학으로 알아서 믿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 역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있다고 해도 저 역시도 창세 전에 있던 영화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저 역시 창세 이후에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어떻게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함께 가졌던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알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지 인생의 감정과 상상력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자기 철학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보고 자기의 상상력으로 마음대로 표현을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누군가 질문을 한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아무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서 이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을 나누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그 생명의 떡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세상의 것을 이 안으로 끌어들여오려고 하고 있어요. 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정말 교제를 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유월절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바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따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종교인들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것이고 그림자라는 것을 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태초에 있는 생명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외에는 다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것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을 봐야지 뭐 피를 흘리고 뭐 감성에 젖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바쳐야 돼요. 우리는 이걸. 그리고 이것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야 되는 환경이 오면 죽어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칠 수 있는 성도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 사는 일이 그렇게 귀합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일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설령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한테 계시를 해가지고 내일 죽으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받아들여요. 그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가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은 듣고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듣고 믿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일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믿고 믿는다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은 뭐예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동등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은 무엇이냐?
창세 전에 아버지와 주님이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생명으로 부활할 때 그 영광은 우리가 감히 영광이라고 말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근거를 하지 않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왜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일을 모르니까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 종교의 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들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성도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보다 종교의 교리를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종교가 거대하고 그들의 숫자가 많을지라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성도라면 당연히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그대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망각을 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안 돼요. 물론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 때는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교제는 오직 이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착각을 해요. 망각을 해요. 특히 저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를 괴롭게 합니까? 다른 걸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제가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1년을 다른 거에 빠져야 돼요. 왜 그것을 모릅니까? 그 시간에 제가 성경을 보고 더 성경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몇 명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왜 저에게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가를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헛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헛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영생이 없다면 아무래도 이 목숨이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태초에 있는 생명이 참 생명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에서 21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시대 종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파는 심지어는 사중복음, 오중복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말을 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주님이 가졌던 영화를 이 세상에 오셔서 또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해서 역사를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믿음의 본질을 모르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계시를 해주고 내가 그것을 보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조차도 모르고 이 시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종교가 되어서 그 종교의 교리에 따라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삼일체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신체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지를 않으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바로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는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영생을 얻는 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이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졌던 영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우리 인생의 언어로 영광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창조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거는. 그 안의 지식 안에서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창조된 세상 밖에는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종교의 교리에서 말을 하는 것과 같이 것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부터가
육체로 부활을 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육체로 부활했다고 합니까? 성자라고 믿기 때문에 육체로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아버지가 창세전에 이미 가졌던 영광, 그 생명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잠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계속해서 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조 밖에 있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영광을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이 아는 지식이에요. 창조 안에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육체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피조물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버지와 주님이 가지셨던 영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종교 안에서 기껏 이야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육체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인생의 철학적 지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언제 영광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있는 영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창조 안에 있는 영광을 가지고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들을 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 편지에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종교의 교리에 몇십 년 동안 세뇌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마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것과 같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무리 그리스도 편지에서 말씀을 해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안다면 육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영광만 아는 것으로 내가 그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다 자기의 의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만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세상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불교적인 사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자기를 낮추심으로 해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는 기초부터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까지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열왕기서 역대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방인들 마찬가지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길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영광이 헬라어로는 광채, 영광, 영화, 명성 등의 뜻이 있습니다. 어느 뜻을 사용을 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도 하고 있고 영화라고도 하고 있고 광채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어의 일반적인 뜻보다는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철학적 지식입니다. 그런 영광을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생의 철학적 지식을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주님께서는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세 전에 그가 계셨다고 하면 그분이 누구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과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을 모르고 영광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중요합니까? 물론 번역도 잘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14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폄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어느 한 말씀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주님과 제자들은 무슨 언어로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어예요. 모르겠어요. 아람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의 언어니까. 뭐 어떤 언어라도 좋아요. 우리가 지금 국어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언제까지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번역을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번역된 성경을 폄하를 해서도 절대로 안 돼요. 물론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아는 것의 기초가 뭐예요? 주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그 다음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아야 돼요.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고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 마치 없던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영광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계셨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던 안 지시던 그분은 본래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그 영광,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 태초에 있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영광에 대해서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영광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이를 우리 인생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광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길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에요. 그냥 단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다 감성에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영화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영화를 보고 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은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를 모르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런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로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든 안 지시든 그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왜 지셨어요?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는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지, 마치 그분이 십자가를 꼭 지셔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어떤 영광을 갖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17장 5절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버지와 주님이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주님은 빼앗긴 적이 없어요. 다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육체를 버리시고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마치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그 영광을 찾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광을 주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가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먼저 주님께서는 영광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다 이루셨어요. 우리 성도는 단지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믿음이 너무도 놀랍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철학으로는 믿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그 일을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도 기이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창조를 했으면 창조는 그것으로 다 끝이 나야 돼요. 그냥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으로 태초에 있는 생명과 연결을 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것은 제가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도 기이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모든 종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믿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신 그 일을 우리가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는 일이 너무도 놀랍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영광도 놀랍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더 놀랍다는 거예요. 기이하다는 거예요.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기까지도, 아니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까지도 그들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들이 그냥 세상에 있는 생짜배기입니까?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모르면서도
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물론 표적과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제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눈물로 3년을 너희에게 훈계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훈계했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성도들이 모일 때 훈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3년 동안 들을 때 그 말씀을 다 깨달아서 들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아니에요. 누구는 한 1년 듣다가 성령이 오셨고, 누구는 2년 듣다가 성령이 오셨고, 누구는 3년 다 듣고 나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영생이라는 것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보면 다 아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대학 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이미 선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가르치는 자예요. 왜? 세상 지식이 많으니까. 종교인들이 다 글을 세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는 건 뭐예요? 세상 철학이에요, 철학.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한다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성급해요. 정말 이 그리스도 편지에 와서도 너무 급해요. 한꺼번에 불과 며칠 와서 듣는 것으로 내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대학 나왔어. 대학 나온 게 무슨 수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대학 나온 것으로 감히 피조물이 창조된 세상에서 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오만하다는 것을 모르고 인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이 뭐예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보고 그 문자를 바로 알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혜를 구하라, 명철을 얻어라, 지식을 구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유월절을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불과 몇 시간 말씀을 들은 것으로, 몇 개월 그리스도 편지에 와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다 중도에 나갔어요. 뭐예요? 겨우 율법 한 가지 안다고 나 율법 이제 다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안 보내주셨는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유월절을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떡으로 먹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눈물로 훈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이 설교에서 끈을 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설교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인간적인 불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마치 그저 몇 편의 설교 듣고 내가 복음을 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일인가를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인생의 철학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철학을 버려야 되는데, 세상 초등학문을 버려야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복음을 듣게 역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해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던 안 지시던 누구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지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마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그 믿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해서 주님과 아버지가 가졌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우리 성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이하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래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할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느끼고 있지만은 우리가 창세 전에 있던 일을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가 믿지를 않아요. 인생들은.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걸 갖다가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한다는 게 하루 이틀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한 가지만 해도 안 돼요. 하루 이틀 가지고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요? 3년 반 최소한. 그리고 어느 정도요? 우리는 광야 40년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광야 40년을 살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단 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교 안에만 들어가면 다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가 욥보다 사도 바울보다 행위를 잘한다 해도 우리 믿음에 비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본질도 모르면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다 종교에 빠져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17장입니다. 5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다는 말씀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있던 영화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다는 말씀은 그 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신다는 말씀이 더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되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도 모르면서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되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과 아버지가 함께 가졌던 창세전에 있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않겠다고요? 정말 인생들의 철학으로는 이 믿음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기이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 종교의 행위에 빠지고 있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2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생명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역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창조된 세상 안에서만 사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 나라에서 사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육체를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창세 전에 있는 주님이 가졌던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이 영광은 우리 인생의 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설명할 수 없어요. 아니, 비교조차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 영광을 아는 것으로,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감히 표현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영광을 그래도 인생의 언어로 알 수 있게 성경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사라져요. 자꾸 이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이를 믿어야 돼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영광을 믿지를 않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이 영광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어요.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피조물과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3장에서 봤지만 이미 창조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안 지시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안 지시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단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마치 주님이 그것을 당하셔야 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단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율법에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그가 성경에서 모든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영광에 대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된 세상에서예요. 우리가 아는 영광은, 그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우리 육체의 영광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 인생들이 깨달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영광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영광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그것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의 왕도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깨달을 수 없어요. 정말 우리 성도만이 아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가 아는 일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확인을 해주는 말씀이에요. 니네가 이렇게 영광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만 아는 일이에요.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문자로는 알고 있죠. 저도 알아요. 문자로는 알고 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영광과 우리가 아는 영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요한계시록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영광을 우리 성도만 믿는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된 세상에서 사망을 당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감히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조금 이해하는 게 뭐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님을 본 환상이에요. 그 정도예요. 저도 이해하는 건. 그 이상은 저도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광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하면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는 일은 누구만 알아요? 우리 성도만 아는 일이에요. 인생들은 이 문자를 보면서도 믿지를 않아요. 이 일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만이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저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우리 성도만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생명으로요. 생명으로.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같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 피조물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알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들이 한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영광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그것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는 역사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인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생명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17장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는 안다는 거예요. 제가 다 표현을 하지는 못하겠죠. 저도 인생이니까, 저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다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요? 영생을 얻을 정도는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정말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태초에 있는 생명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 종교인들을 이해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만이 교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함께 교제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깨닫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만 아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성경의 귀결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시간의 개념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창조된 세상 밖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렇죠. 저도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은 뭐예요? 다 죽은 자예요.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에게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진리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예요. 우리 역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먼저 주님입니다. 우리는 늘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예요. 말로만 예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을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도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율법의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예요. 거기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해서 그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포로에서 벗어날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온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을 이루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생명의 떡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알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 믿음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겨야 돼요? 주님께서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다 이루셔야 우리가 그 일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역시 대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며, 알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물론 다 보내주셔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주신 자가 따로 있어요. 저를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제가 답답해요. 왜 저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를 괴롭게 하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만 전하고 싶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저도 알아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은 제가 어느 사람을 하나 설득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사람이 정치, 종교, 어떤 사상에 한번 빠져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돌이키려면 저는 얼마를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왜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성경만 보고 싶어요. 정말 이해를 못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의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저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골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가능한 세상 사람이 세상과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몇 명 되지도 않는 데서 제가 그것에 마음을 써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것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저는 성경만 전하고 싶다니까요. 이해를 못해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고 모르고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세상 일은. 그걸 가지고 변론을 하면 안 돼요. 저하고. 저는 무엇만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저에게 방해를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사도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최소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영생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왜 제가 그런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 자리에 교제를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내가 세상에 어느 사상을 하나 알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남을 설득하려면 몇 개월을 공부해야 돼요. 왜 저를 그런 곳에 빠지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손해예요.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해서는 안 돼요. 이미 그 사람은 뭐예요? 인생의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상 철학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저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리지만 저는 복음만 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했으면 제가 다른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 나가서 돈 벌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여기서 사람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씨름을 해야 됩니까? 그럴 일을 할 것 같으면 세상에 나가서 돈 벌면 되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다 성도가 각자의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일이에요. 그 성경을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이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이 설교를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를 또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5번을 연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시간 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이 설교를 다시 작성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루 종일을 제가 낭비를 해요.
왜 이해를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만약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저 역시 세상 종교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언어적 표현으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을 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순전히 인생의 언어라는 것을, 그리고 번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뭐예요? 스스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본체 하나님의 시야. 그러면 그분이 스스로 사랑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원어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고 우리 인생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21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을 말씀을 했고,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도 사랑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몰라요. 그죠?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만이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 역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함으로 해서 그의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